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의 권속들 가정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던 한 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며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렵고 힘든 팬데믹 가운데서도 풍성하였지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 그 큰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땅에 일어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주위의 상에 흔들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롭게 하는 영으로 저희 심령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옛사람의 구습과 행실을 끊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깨끗하고 강건한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도 이 예배 가운데 새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가정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생명이요 진리요 능력인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시고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심령 믿음의 가정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미혹하는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세마 보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어려운 삶의 가운데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의 상처 입은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한 심령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저항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 때로 환경과 상황에 눌려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처한 환경의 타개와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소망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들이 주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의 정을 통해서 공급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김준선 목사님,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찰지으며 강건케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회 여정을 시작하는 주의 종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 맡겨주신 목양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아름다운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과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남은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난 기쁨도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comes from Joshua chapter 1, verses 1 through 9. Hear now the word of God.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aid to Joshua, the son of Nun, Moses' servant,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refore arise, go over this Jordan, you and all this people, into the land that I am giving to them, to the people of Israel. Every place that the sole of your foot will tread upon, I have given to you, just as I promised to Moses. From the wilderness and this Lebanon, as far as the great river, the river Euphrates, all the land of the Hittites to the great sea, toward the going down of the sun, shall be your territory. No man sha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Just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ot leave you or forsake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cause this people to inherit the land that I swore 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ing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e law that Moses, my servant, commanded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that you may have good success wherever you go.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frightened, and do not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2020년은) 팬데믹의 해입니다. 코비드-19 감염병이 온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죠. 가족들은 소위 집콕 생활을 합니다. 집에 콕 박혀서 생활하는 거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2020년은 두려움과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웠던 2020년 아닌가요? 그 어려웠던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나르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에 업고 나르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제 2020년을 보내고요,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 AKPC 공동체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예요. 인 팬데믹 상황이든 포스트 팬데믹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미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그러한 처음 경험하는 길을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었던 길과 다르고 새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또 교회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사명인 것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멀리 선교지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을 선교지로 여기고 가족, 또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이웃들 혹은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 종교개혁가들처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개혁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작은 영역들, 작은 부분들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스펠을 나의 삶에서 내면화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일상화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작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다른 무엇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습관의 저항은 클 수 있고요, 또 우리 자아의 반발도 클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여호수아 1장은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021년 새해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상 여호수아보다 큰 부담을 안고 성경 무대에 등장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그의 전임자 모세와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인물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 이외에는 특이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그의 평생을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리더로보다는 팔로워로 그의 일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출신과 경력으로 볼 때 모세보다 결코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왜 여호수아가 큰 부담을 가져야 했을까요? 그에게 맡겨진 그 미션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미션을 맡게 되었는데요. 첫째의 미션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미션의 문제는 무모함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요, 그 당시는 밀과 보리 추수기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기간인데요, 늦은 비, 즉 봄비가 내리게 되고요, 또한 헬몬산에 눈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학 자료에 따르면 강의 너비가 30m 이상으로 확대되고요, 그리고 깊이가 3에서 4m까지 깊어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유속이 매우 빠른 시기인 것이죠. 둘째 미션의 경우는 그 문제가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이죠.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악평을 하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장정들, 즉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그러한 재앙의 결과가 맺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을 생각하면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 두 가지 미션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과연 평범하고 연약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두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편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통해서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과 말씀 준행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션 수행에 앞서서 말씀 묵상을 명령하실까요? 말씀 묵상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미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미션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 우리는 말씀 묵상에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 즉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여기에서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전략이나 계산에 의지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시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나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둘째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언약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적 연합, 영어로는 covenantal union이라 하는데요, 언약적 연합이라는 것은요, 약속, 특별히 언약적인 약속, covenant죠. 이 약속에 기초한 사랑과 희생의 연합을 언약적 연합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계약, 컨트랙에 기초한 비즈니스적인 연합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신실하게 약속 가운데 맺어지고 지켜지는 부부간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부모님과 자녀 간의 형제 간의 자매 간에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단어 율법 또는 율법책,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영어로는 the law 또는요 the book of the law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the law, 이것의 법률적인 뉘앙스를 넘어서요 언약적인 뉘앙스를 갖는 것입니다. 토라는요 단순히 해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러한 행동 규정집이 아닙니다. 까다롭고 억압적인 그런 행동 수칙의 모음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의 당부이고 마음의 권면이고 마음의 염려입니다. 토라는요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것과 같죠. 가령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꼭 손 씻어야 돼. 자기 전에 꼭 양치질 해야 돼. 친구에게 힘들게 하거나 친구와 또 다투거나 친구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나의 자녀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애정과 염려를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토라의 명령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적인 연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곳은 더 이상 황량한 광야가 아닙니다. 그곳은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 가나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에는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들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상들이 생긴 형태와 모양 때문이 아니에요. 왜 우상들이 위험합니까?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 인간의 탐욕, 물질 숭배,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을 통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은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에 점령당하고 정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가나안의 우상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악한 영을 소멸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보호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어쩌면 미국의 삶은요,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과 같을지 모릅니다. 이곳 미국 땅에는 풍요와 번영이 있죠.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 한인들도 꿈과 기회를 찾아서 이곳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곳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십니까? 낯선 땅에 오셔서 가족을 케어하시고, 낯선 땅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또 낯선 땅에서 비즈니스를 경영하시고, 공부하는 그 자체만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실제로요 유대인 가정은요 자녀가 3살이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율법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먼저 율법 교육을 시킨 후에 그 위에 세상의 교육을 올리는 것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자녀들이요 학교에 입학하잖아요. 입학하면 그 입학한 첫날 첫 수업에 특별한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토판에 키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 토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내 인생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 양육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따르면 자녀들의 말씀 양육은 부모의 몫이고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팬데믹 기간이 아닌가요? 자녀들이 24시간 가정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로 여기시고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고요, 말씀을 나누시고요, 때로 함께 성경 묵상하고 암송도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648년에 완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것은요 신앙의 에센셜, 신앙의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을 총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한 그러한 문답 교육서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초신자와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재로 쓰였는데요. 제가 이 소요리 문답을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구성에 특징이 있는데요. 질문과 답의 내용이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연계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답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을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그리고 이문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신앙의 규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1문 1답, 2문 2답, 107문 107답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여러 학습 방법이 없었잖아요. 계속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서 자녀들이 연상교육을 하게 했던 거예요. 연상교육을 통해서 목표한 것은 무엇이냐면 1문부터 107문까지 전체를 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소요리 문답을 다 암송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지성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소요리 문답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던 근본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잘못된 전통들을 말씀으로 다 고쳐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 개혁자들도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루터도 떠납니다. 칼빈도 떠납니다. 쯔빙글리도 떠납니다. 모두가 떠나게 됩니다. 이제 자녀들이 남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남게 됩니다. 이들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사랑했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도 계속해서 간직할 것인가? 바로 이런 마음이 결국 소요리문답을 작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개혁자는 죽었지만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일터와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어떤 사역을 펼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 말씀 묵상을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언약적 연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2021년 새해를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묵상을 그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새해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요, 이제 새해가 약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부터 같이 손을 쓰겠습니다. 자, 10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제로.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해피 뉴 이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또 우리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따라 살리라. 소리 높여 영광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 시간에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1년에 우리 교회의 표는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우리 한번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볼까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구절은요,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목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AKPC 전교인이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구호를 생각해 봤어요. 말씀 묵상이 힘이다. 말씀 묵상이 힘이다. 한번 여러분 주먹 한번 이렇게 져보시겠어요? 자, 져보시고 한번 외쳐보시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힘이다. 다 같이요. 말씀 묵상이 힘이다. 한 번 더요. 말씀 묵상이 힘이다. 아멘. 이런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굿모닝 말씀 산책 우리가 하고 있죠. 또 주일 설교 산책을 이제 주일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이 내용들을 가족과 함께 또 우리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나누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묵상 노트,
큐티 노트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각자 노트에 매일 묵상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 내가 깨달은 거, 마음에 감동된 거, 그리고 나의 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특별히 패밀리 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대화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는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자녀들 얘기를 할 때 격려해 주셔야 돼요. 너 왜 말씀 묵상 그렇게 그러면 안 되고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패밀리 톡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1년 1월에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학개서를 4주간 강해하며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2021년에 말씀 묵상이 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주 예수 보라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한 해 가운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일터와 학교와 우리의 이웃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제 2021년에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일터와 특별히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하시며 성도님들이 섬기고 참여하고 수고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어르신들, 시니어 어르신들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일으켜주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사 새해 가운데 복음의 그 능력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며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금년 2021년에 코비드-19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만남들, 우리의 섬김과 영성이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계획하시고요.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 2021년 교회 달력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주일 오전 9시 1부 예배를 드리고요. 오전 11시 15분에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줌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주일 예배 줌 링크를 클릭하시고 15분 전에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부 예배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신년 새벽 기도에 광고를 드립니다.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아침 6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요. 설교 말씀은 전체 교역자들께서 참여하여 유튜브로, 줌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실시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 새해부터 굿모닝 말씀 산책이 새벽 6시 30분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굿모닝 말씀 산책 링크를 클릭하시고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시공동의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둘째 주일인데요.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에 드라이브인과 줌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시는데 이번 안건은 EM 패스터를 청빙하는 그러한 투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와 다음 세대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